저는 어 최소한 일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설교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오늘도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는구나.'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정말 제 마음속에 사람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 주마다 강단에 섭니다. 선거대를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아주 명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거대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수줍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분들이 선거대를 합니다. 분명 저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는 큰 기쁨을, 큰 위로를 매 주마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각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3개 있습니다. 호남 향유회, 고려대 동문회, 그리고 해병 전후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호남 사람이 아닌 것이, 내가 고려대 졸업생이 아닌 것이, 내가 해병대를 안 나온 것이 후회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들의 결속력은 정말 끈끈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 향유회보다, 고려대 동문회보다, 해병대 전후회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가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십자가 아래를 쳐다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사명, 육신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혼자 남게 될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사명을, 아들로서의 의무를, 아들로서의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정말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부탁할 것이면 이 40일의 시간에 부탁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 아들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56절과 55절과 5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바로 4명의 아들과 누이들, 딸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왜?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왜 자녀가 아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들은 이 7가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여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3가지 말씀을 선택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런 싸가지가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고 부른 경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태복음 2장 4절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상한 점들을 다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준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모시다라는 말은 취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사용하면 그 여자를 취하다, 그 여자를 받아들이다, 그 여자를 아내 삼다, 그 여자와 결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이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받다라는 동사, 성령을 받다, 성령을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취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시다라는 19장에서 사용된 동사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번역된 문장에서 그 여자를 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했습니다.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여자를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몸 안으로 취하다, 인정하다, 환영하다, 영접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자, 아들이 아닌 자가 바로 가족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그 마리아를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을 뛰어넘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한 몸 되는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한 몸 되는 가족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 되는 관계는 처음이 아닙니다. 맨 처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와는 나와 한 몸입니다.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하와는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몸 되는 역사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몸 되었던
서로 돕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역시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 문장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을 생략하곤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해서 생략된 부분을 다시 집어넣으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로 한 몸 되어서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 관계가 서로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경쟁적인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재창조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깨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려서라도 내 이익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다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한 몸 되는, 가족을 뛰어넘어 한 사람이 되는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두 당사자가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을 통하여 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했습니다. 이 두 당사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머니이고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당사자는 이 새롭게 시작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무엇을 준수해야 될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합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죽여서 이를 맹세하게 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한은 죽어가는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경쟁적으로 무너뜨리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한 몸 되는, 서로가 사랑하는, 서로가 돕는 관계가 되겠습니다라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물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준수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한 몸 되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 사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관계, 한 몸 되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관계가, 가족 관계가, 한 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관계는 한 몸 되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가족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육을 통하여 가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피를 통하여 가족이 됩니다. 이 혈육을 통하여 본능적으로 되어진 가족 관계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알아서 사랑합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랑해라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혈육을 통한 본능적인 가족 관계에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과 입양 등의 법을 통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육이 아닌 법을 통하여 가족 관계가 된 경우에는 사랑할 때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으로 맹세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이 관계가,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관계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거스리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어머니가 아닌, 아들이 아닌 이웃인 적대적인 경쟁 관계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 된 이 관계는 본능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을 때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결과 깨어진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몸 되는,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벗어나서 내 이웃은 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은 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 같은 사랑, 이 꿈 같은 공동체가 정말 현실 속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녀처럼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똑같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꿈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족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가족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고 용서합니다. 가족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나눕니다. 이 놀라운 가족의 본능적인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경쟁만이 가득한 세상, 분노가 가득한 세상,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꿈 같은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뿌리 깊이 박혀 계속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한 몸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처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의 본성을 이겼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나와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하는 이 본능을 이길 때 겨우 우리는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 우리의 본능을 이긴 그 넘치는 사랑을,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만이 한몸 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때 우리 아멘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한 영혼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